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위대한 새 역사를 시작하는 믿음이 되라. 지금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일주일째 확산되어서 서울보다 넓은 면적을 불태우며 불길은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1만 명 이상이 대피했고 대저택을 포함해 건물 수백 채가 불타는 등 엄청난 피해를 만들고 있는 이 산불을 잡기 위해서 소방관 약 9,000여 명이 투입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비상사태까지 선포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불길은 1초에 풋볼 경기장 그 하나의 크기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고 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20%에 30%는 되어야 하는 12월의 습도가 10% 미만으로 떨어졌고 최고 시속이 50마일이 넘는 강풍이 불기 때문에 최첨단 장비를 다 사용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이 불길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힘은 자연의 힘 앞에서 너무나 작고 미약한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힘은 어떠하겠습니까?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의 손가락 발가락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죠. 특별하게 이상이 없다면.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생사를 결정하는 이 심장은요, 내 속 안의 중심에 있는 이 심장은 내 뜻대로 멈추거나 움직이게 할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많은 책을 살 수 있다 할지라도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를 부려서 백을 써서 높은 자리에 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존경은 내 뜻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내 뜻대로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듯이 내 뜻대로 미국과 세계의 역사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산불을 끄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처럼 세상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는 아주 친밀한 말씀이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날이 이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위대한 초대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의 권능이 임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서 복음 전파의 새 역사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실 과거에 실패의 아픔을 가진 제자들도 있었고요. 또 현재 연약함의 문제들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눈치를 보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을만을 의지하겠다는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새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가운데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위대한 새 역사를 시작하는 믿음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위대한 새 역사를 시작하는 믿음은 인간의 예측을 뛰어넘는 일에도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일반적인 우리 세상의 삶은요, 인간의 이성과 또 합리성으로 이루어지게 되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즉시로 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혼이 인간을 지배하고 육체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죽었던 영이 거듭나 산 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영적인 교제와 교통이 가능한 삶을 살아가므로 이전과는 달라야 하겠죠.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 즉 예측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새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예측하지 못한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세상은 받지 못한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런데 우리가 도무지 이성과 합리성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너희 속에 함께 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순종할 때 세상의 예측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새 역사는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모든 위대한 새 역사들은 다 우리 인간의 예측을 뛰어넘는 일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사람들만 몇 사람 얘기하면 노예였던 요셉이 감옥 안에 죄수로 있다가 애굽의 2인자 국무총리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또 감옥 안에 있을 때에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측을 뛰어넘어 졸지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민족과 애국과 그리고 열방을 살리는 새 역사를 시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포행자요 해방자였던 핍박자였던 사울, 그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신학자가 되는 바울로 변화되리라고는, 그래서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리라고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은 그 이후로 끊임없이 성령님만을 순종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계획하고 가고자 하는 곳은 아시아였지만 그러나 성령이 막으시니 순종하여 알지 못하는 예측하지 못한 유럽 마게도냐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고, 그랬을 때 바울을 통한 세계 선교의 위대한 하나님의 새 역사는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간증하듯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평생 교회 일을 하면서 확실하게 깨닫고 배운 것 중에 하나는요, 크고 중요한 일은 다 제 생각을 뛰어넘는 일이더라. 그래서 누가 목사님 이거 이번에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만한 일은 괜찮은데 이게 정말 크고 중요한 일은 제가 이건 너무 힘들어, 이런 일을 어떻게 할 때는 거의 대부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진짜 하면 우리 성도와 교회에게 굉장히 유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일은 오히려 하나님이 거의 대부분 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예측을 전혀 뛰어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유치부 아이가 하라고 하는 대로 했더니 대기업이 성공했다,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이 세상에서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방법대로 했더니,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크고 위대한 일을 계획하여 나를 통해 행하고자 할 때는 도무지 이게 예측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내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바로 거기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새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순종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말은 쉬운데요, 정말 예측하지 못한 일을 나에게 하라고 할 때 순종할 수 있는 일,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방향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영적인 좌표라고 할까요? 영적인 좌표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지금 이런 위치에 있는 것 같다. 내가 이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거대 담론, 하나님의 큰 뜻과 약속 안에서 내가 예측하지 못하지만 그 일을 향해 순종하면서 걸어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를 체험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혼으로만 계산하고 오직 육체를 따라서만 간다면, 그래서 예측 능력을 믿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영적인 좌표 그리고 올바른 방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이상한 자기 계획 속에 빠져가지고 자기는 산다고 열심히 사는데 결국은 욕심의 종, 죄의 종이 되어서 그냥 늘 고통당하고 일희일비하고 마음을 끓이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넘어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의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 거하게 되니까 그 별 볼 일 없는 제자, 넘어졌던 제자, 실패한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좌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신의 가야 할 방향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위대한 새 역사를 시작하는 믿음은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장애물을 어떻게 해요? 뛰어넘는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 다 같이라는 말의 이 헬라어 원문에는요 호모디마돈이라는 말로 쓰여 있는데, 이 말은 한 마음을 품고 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지금 120명의 성도들은요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갈등하고 반목하고 대적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이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였다는 그것은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제자들이 지금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은요 예수님을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의 본거지입니다. 그 기득권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질렀던 그 군중들이 그대로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두려움, 어려움, 어떤 장애물들을 지금 뛰어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거기로부터 위대한 하나님의 새 역사들이 시작되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잘 아는 이야기 우리 두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오면 내 친구들이 한 명의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문 앞에까지도 사람들이 꽉 차서 입구조차 들어설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친구들은요 믿음을 가지고 장애물을 뛰어넘었습니다. 지붕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멍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립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주거 침입죄, 기물 파손죄, 또 집회방해죄,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장애물을 뛰어넘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장애물이 앞에 놓였을 때 포기하고 돌아서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장애물을 뛰어넘겠다는 그 행위를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맹인거지 바디메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맹인거지 바디메오, 아버지도 맹인, 자기도 맹인, 아버지도 거지, 자기도 거지, 이런 불행한 처지의 사람이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당시에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나라는 로마입니다. 이 로마 정복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반란, 폭동, 민란 이런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AD 6년에 이 일이 있기 몇 년 전에 갈릴리의 세포리스라고 하는 그 곳에서 유대 열심당의 반란이 일어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구레뇨 총독이 로마의 군인 2개 군단, 4개의 기병대, 약 18,0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세포리스에 들어가는 약 8km 정도에 해당되는 그 가로의 양쪽에 십자가 2,000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닥치는 대로 유대인 남자들을 잡아서 다 매달아 죽였습니다. 극도의 공포 정치로 반란의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지금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외치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말은요 로마의 군인들이 제일 예민하게 반응하는 반역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너 이러면 우리까지 다 잡혀가.
그러면서 지금 막 조용히 하라고 막 난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큰 장애물이죠. 근데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주님을 향해 가는 길에는요 반드시 장애물이 있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가족이, 친구가, 이웃이, 아니면 물질이, 연약한 질병의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관계가, 그럴 때 주님을 향해 나갈 때요 그 장애물 때문에 주저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을 향해 더 크게 소리질러 외칠 때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는 반드시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왜 하나님의 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너무나 장애물이 없는 편안한 신앙생활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장애물만 나타나면 두려워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하는 원수막의 속임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새 역사, 내 수준을 뛰어넘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가정과 자손을 복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앞에 장애물 생기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믿음으로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전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요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저 사람들 비율을 잘 맞춰가지고 어떤 편리한 인간 집단이라고 할까요? 그래가지고 사람들로 많아지는 교회 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흥이 무슨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 와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어떤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성령으로도 충만해지는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전진하여서 그래서 장애물을 뛰어넘는 제자들이 많아지는 교회, 네? 정말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위대한 새 역사를 시작하는 믿음은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믿음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믿음. 다시 한번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위대한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길이 되겠죠.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 학식이 높은 사람, 건강하고 젊은 사람, 물론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기준이 아니고 원칙이 아니라는 것 아시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확실한 한 가지 원칙이 바로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충성된 사람.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5장 21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자, 우리 아까 소주제 1번에서 보았던 사람들, 즉 위대한 새 역사를 시작한 민족과 국가와 열방을 살린 요셉은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나 감옥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로 성실하고 충성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볼 때도 요셉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요셉은 과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충성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영향력이라는 거죠. 모세, 여러분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제가 종종 요즘 말하지만 그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미디안 광야로부터 호렙산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인데 어떻게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가 호렙산에서 만납니까?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까? 에? 하나님 만나러 온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미디안 광야에 풀이 없어서 맡겨진 장인의 양무리를 잘 먹이기 위해 자기에게 지금 맡겨진 그 일에 성실하게 충성하느라고 그 양들을 이끌고 그 먼 거리까지 온 거예요. 그 충성을 보시고 그 성실을 보시고
하나님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여 민족을 구원하고 이끄는 위대한 새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8번째 막내예요. 그런데 이 막내가 양을 돌보고 또 귀신이 들어온 사울 왕을 위해 달려가서 수금을 타며 그에게 귀신을 쫓아내준 투잡을 뛰죠. 그런데 집에서 지금 다른 4번째부터 7째까지 형들은 다 놀고 있는데 아버지가 첫째부터 셋째까지가 있는 전쟁터에 그 중요한 도시락 갖다 주라고 다윗을 불러다가 일을 시킵니다. 왜요? 신뢰할 수 있는 충성된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이니까 민족을 구원하고 이끄는 위대한 새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여러분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 아무것도 낚은 것이 없어요. 그 아침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 아침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실 때 기꺼이 순종하여서 충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새 역사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충성은요, 성경적 충성은 한 가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마음. 여기저기 눈치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양다리를 막 걸쳐놓는 거, 이건 충성이 아닙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둘 다 갖겠다는 이 두 마음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위대한 새 역사를 만들었던 주인공들 120명은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보십시오. 500명의 사람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머지 380명은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다 돌아갔어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한 마음, 한 가지의 마음으로 충성하는 12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열흘 동안 오로지 성경에 말씀한 대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해보신 분은 알죠? 열흘 작정해서 몇 시간 기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열흘 동안을 다락방문을 잠가놓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한 가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의 마음. 그것을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한 분을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나머지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을 붙들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을 붙들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지금 내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일에 성실한 거예요. 내게 지금 맡겨진 일이 크든지 작든지 그게 아니라 내게 맡겨진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해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큰 분이 아니 저런 작은 일을 저렇게 성실하게 할까? 정말 저분은 주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을 가졌어. 이게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죠. 항상 남의 탓이에요. 항상 일 탓, 외부에서 원인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해줘서 이것 때문에.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면요, 우리의 싸움이 외부와의 싸움 이전에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 지난 한 주간 정말 은혜 가운데 여리고 특별 새벽 예배 했잖아요. 새벽 예배에 여러분 나 일찍 일어나서 한번 교회 나가봐야지 하는 나와 그 다음에 일어나려고 막 알람이 울리는데 어제는 너무 늦게까지 일했어. 오늘은 힘든 일이 많아. 그러니까 오늘은 안 나가는 게 낫겠어 하는 나. 이 두 나의 싸움이라니까요. 누구 때문에 안 나갔다고요? 뭐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요. 그 순종하겠다는 나와 순종해야 되는데 하는 나와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이래서 어때? 하는 나. 용서하지 못할 변명과 핑계를 찾고 있는 나. 이 싸움이라니까요. 이 싸움. 충성하는 것도요. 일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신과의 싸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항상 우리는요, 선을 행하려고 할 때 악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인생은 투트랙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먼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자기 힘으로는 100% 못 이깁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절에 말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제자들도 내가 죽는 데까지 주님 따라갑니다. 큰 소리 쳤던 사람 다 못 이겼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못 이겼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붙잡는 사람들은 다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방주를 지어서 여러분 인류의 새 역사를 만든 노아, 술 먹고 취해서 추태를 부리고 자기 아들을 저주하는 노아, 같은 노아입니다. 홍해바다를 갈라 200만 민족을 바닷속에 무처럼 지나게 만든 모세 A, 그리고 반석을 2번씩이나 치면서 화를 내 질러대는 모세 B, 같은 모세입니다. 골리앗을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가 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던져서 넘어뜨린 다윗 A, 밧세바를 보고 간음하고 충직한 장수 우리아를 죽이는 다윗 B, 같은 사람입니다. 알면서도 고집 피우다가 망하는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렇지만 책임은 오직 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A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만이 진리의 영이세요. 성령이 권능을 주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다고 했던 사도 바울이 일어나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실패하고 넘어졌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온 세상을 다 변화시킨 위대한 새 역사를 만들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내 능력을 뛰어넘고 내 수준을 뛰어넘고 내 문제를 뛰어넘는 위대한 새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캘리포니아를 태우는 자연의 불도 강하지만 하나님이신 성령의 불은 새 역사를 만드는 하늘의 권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위대한 새 역사를 시작하는 믿음은요,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인간의 예측을 뛰어넘는 일에도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지금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든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서 B가 아니라 A가 되어서 충성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으로 2018년도에도 위대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시작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